저는 어렸을 때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혹시 성결교회 출신 분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예성인데 기성이신가요? 예성이신.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시치를 받은 곳도 성결교단이고요. 처음 전도사 시치를 받은 다음에 사역했던 교회도 성결교회였습니다. 한국 성결교회의 모체가 동양성교회인데 이 성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카우만 선교사 부부입니다. 그런데 남편 찰스 카우만 선교사님이 질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엘비 카우만 선교사님은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 중에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을 했는데 그 묵상 기록을 글로 남겼고 그 글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7월 9일 묵상 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청량한 소나기처럼 다가와 불기운을 몰아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방화복처럼 열기를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고난더러 한번 와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가나니여, 너는 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만 내 집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한 나를 택하셨다. 질병이여, 너는 내 삶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내게는 이미 약이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나는 압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께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성결교단 창립자이시니까 이분에 대해서 배웠겠죠. 그래서 이분의 삶이 자꾸 생각이 나서 정신 차리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을 위한 다니엘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다니엘 설교와 내용이 이어지고요. 지난 다니엘 설교에서 제가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오늘을 살아내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그 세상을 살아갔죠.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마음을 두거나 그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뜻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나라가 망하여 포로가 된 것, 갈대학문을 배우고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된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지혜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여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런데 2장을 읽고 3장을 펼쳐보면 뜻을 정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은 금속을 노리고 재련하는 용광로인데요. 6장에 가서 보면 뜻을 정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장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2장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보니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뜻을 정한 삶, 믿음의 결단과 믿음으로 사는 삶이 꼭 축복과 성공과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비난과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내려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금신상, 즉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친구는 그것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이유, 다시 말해 고난과 고통과 비난과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의 인생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이 거대한 압력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 풀무불을 통과할 수 있을지,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 다니엘 3장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피지기 백전불태,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풀무불로 몰아넣는 이 세상의 속성과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은 그때 어떠한 믿음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문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어느 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커다란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너비가 2.7m, 높이가 27m입니다.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것 같죠? 정말 거대한 금신상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 나라에 있던 거의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성대하게 낙성식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 신상에 절해야 된다, 숭배를 해야 된다, 경배를 해야 된다라는 포고를 내리죠. 만약 그 명령을 어기면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왜 갑자기 금신상을 세우게 됐던 것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전 250년경 이집트 지역에서 기록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인데요. 예수님 시대에 보았던 성경이 70인역이고 또 신약 성경 저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참고했던 구약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이죠.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시기를 느부갓네살 제위 18년이 되는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그 무렵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예레미야 32장 1장에 따르면 느부갓네살 제위 18년은 남유다 왕 시드기야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갑자기 금신상을 세우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단번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의 세 차례의 공격에 의해 무너지게 되죠. 첫 번째 공격이 주전 605년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의 그 배경이죠. 이때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 기물들과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포로가 되죠. 두 번째 공격이 주전 597년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제사장 그룹을 잡아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포로가 되죠. 그리고 주전 586년도에는 예루살렘 도시와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때가 느부갓네살 제위 18년이 되는 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거의 20년 내내 정복 전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위대한 업적과 예루살렘을 함락한 것을 기념하면서 자신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세워 만천하에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운 그 동기가 다니엘서 2장에서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그 신상과 연결이 된다는 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았던 신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새와 진흙으로 된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꿈이 무엇인지 해석하죠.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 느부갓네살 당신과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로 된 부분들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등장할 제국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사람의 손으로 깨지 않은 돌에 의해 파괴가 되고 그 작은 돌은 점점 커져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죠. 이 돌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게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의 내용을 알아서 참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금으로 됐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으로 된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 되어질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성취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막아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려준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나서 자신이 꿈에서 본 것과는 다른 하나의 신상을 세우게 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명 다니엘을 통해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꿈에서 보았던 신상에서는 머리만 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몸 전체를 금으로 하는 신상을 세워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죠?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다른 말로 세상과 같아지게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 방해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다니엘의 이름에 대해서는 히브리식 이름인 다니엘로 알고 있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됐는데도요. 그런데 세 친구에 대해서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익숙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계속 이 이름을 외워서 하나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는 잘 알아요. 왜일까요? 다니엘 3장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 3장에 이 세 사람의 바벨론식 이름이 너무나도 자주 빈번히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3장에 이 세 사람의 바벨론식 이름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바벨론 사람이 되어라 라는 메시지인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나라가 망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오게 되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포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택하여서 바벨론 왕궁을 섬기도록 특별 훈련을 진행하라고 환관장에 지시를 내립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이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세 사람은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들 가운데 극소수가 선발되는 그 선발에 이들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 기회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국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최고의 숙식이 이제 제공됩니다. 이후에는 제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국식 이름까지 하사받습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발탁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평생 직장까지 보장받은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엄청난 행운을 거머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발과 훈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되죠. 새로운 바벨론식 이름도 얻게 됩니다. 3년간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음식도 먹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수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유능한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바벨론의 뜻을 따라 바벨론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보다 더욱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있죠. 겉으로는 축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무기, 유혹입니다. 안전한 삶을 보장할 테니 우리와 같아지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 그런 거 없어.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세계, 이 삶이 영원하다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굳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지 마. 굳이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 세상과 하나 되어 세상과 같은 사람이 되어 세상과 함께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자라고 유혹을 하죠. 이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금신상에 관련해서 눈에 띄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신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제렘인데 제렘 앞에 만든, 세운이라는 수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특히 세우다, 이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이 단어가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은 금신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신상은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들어 세운 조형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이 단어의 사용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는 쿰이라는 단어를 반복함으로 아무것도 아닌 신상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은 거대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시편 115편에서 말하는 우상과 같습니다. 시편 115편은 우상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헛것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세상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세상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 힘은
마치 두라평지에 세워진 그 금신상처럼 압도적이고 눈부시게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금신상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금신상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해 움직여지고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게 금신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세상의 속성과 실체, 그 허망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은 참 신이 아닙니다. 이 왕은 영원한 왕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허구를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을 보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불러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느부갓네살의 중심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 신은 없다라는 말이죠.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한 신은 존재하지 않아. 내가 곧 신이야. 내가 곧 신보다 강해. 라는 주장이죠. 다니엘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서는 두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은 보통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단어 하나하나 부분 다른 언어로 기록된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많은 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1장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2장 4절 후반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 3장은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인 거죠. 여기에서 신이라는 단어가 엘라흐인데 이것이 아람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수형 명사입니다. 무슨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언급한 그 신은 바벨론이 정복한 여러 나라들에서 섬기는 신들이 아닌 거예요. 바벨론에 존재하는 바벨론이 섬기는 여러 신들의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콕 집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한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지키는 남유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나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정복하고 나서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어. 내가 더 위대하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을 정복했으니까, 무너뜨렸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러한 위협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고백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먼저 번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17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개역개정의 번역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뉘앙스를 풍기죠. 마치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만일 그러하다면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 번역의 번역도 약간 뉘앙스가 강조되지 않아서 밑에 있는 번역은 개역 한글 버전인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만일 그런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거죠. 만약 느부갓네살 왕께서 우리를 풀무 속에 던져 넣으신다면, 만약에 그러한 일이 왕의 뜻대로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과 선하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풀무불 앞에서 이 세 사람의 고백은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 세 사람의 보인 믿음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믿음이 우리가 풀무불을 통과할 때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첫 번째,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낼 수 있다라는 확신과 신뢰와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두 번째,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러나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모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세 사람은 풀무불과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지금 자신들에게 그 일을 하실 거라고는 장담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계획에 대해서는 모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심을 행사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이기 때문인 거죠. 이 고백은 내가 불에 타고 왕의 칼에 죽고 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실 능력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행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지금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여전히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세 번째,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임을 붙잡는 고백입니다. 마치 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왕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숫덩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당신의 신상을 경배하지도 않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세 가지의 믿음을 팀 켈러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젊은이가 신뢰한 건 하나님일 뿐 그분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들 자신의 제한된 이해가 아니었다. 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리라는 내면의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부할 만큼 오만하지 않았다. 인간이 누군만한 지혜로 내린 판단에 따라 행하실 의무가 하나님께 전혀 없음을 꿰뚫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신뢰한 대상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며 주님이 행해 주시길 기대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여기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하기에 젊은이들은 이렇게 장담한 것이다.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왕이 아니라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과 들어맞든 어긋나든 한결같이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왕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참으로 시종일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하기에 조금도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다. 영적으로 이미 불 속에서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구원이든 죽음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갖추고 있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죽음을 통해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세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나 신념이나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죠. 믿음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 사역, 그 약속에 대한 확신,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일은 옳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분이 비록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이 풀무비를 걷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결박되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느부갓네살은 그 불의 화력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그 불 속에 던져넣기 위해서 세 사람을 옆에서 붙들었던 사람들이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상황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방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에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분명 풀무불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은 활활 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도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풀무불 가운데 존재하는 네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이 왕이 보았던 것은 네 사람이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결박이 풀려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었고 아무런 상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을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명 신의 아들과 같은 그 네 번째 사람으로 인해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 속에서도 조금도 상하거나 다치지 않았던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일 것이다, 천사일 것이다 등등.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이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불 가운데 거하신 신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사람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 세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이 불 가운데로 던져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만나지 않고 계곡을 만나지 않고 불 속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곧장 건져내셔야 합니다. 장대비를 내리셔서 그 불을 꺼트려 내셔야죠. 이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 밖이 아니라 불 가운데 들어와 세 사람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 자리에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긴 것 같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이사야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시련을 겪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이 없습니다. 야속하죠. 하나님은 물과 불을 지나게 되면이 아니라 지날 때라고 말씀하시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에 지날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지 않겠다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풀무불의 시련을 겪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풀무불 가운데 우리와 나란히 걸으며 동행하시겠다, 내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뜨거운 불기운에 시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넘어뜨리지 못한다 라는 약속인 거죠. 왜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새 유다 청년의 이야기에서 정말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무불의 시련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쯤에 요셉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풀무불과 같은 구덩이에 3번씩이나 던져졌던 인생이었죠. 자신을 시기하던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것과 같은 기나긴 노예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구덩이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의 삶은 온통 풀무불에 던져진 구덩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형통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사칼 그리고 찰라흐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찰라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모든 막힌 것을 뚫고 가는 것, 강을 건너는 것, 산을 넘어가는 것,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 돌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을 볼 때 요셉은 형통했던 겁니다. 특별히 찰나흐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모든 난관을 돌파해 갔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으나 살아서 나왔고, 노예로 팔려갔으나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아 총무 일을 보았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살아나오기 힘든 감옥에 들어갔으나 살아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풀무불과 같은 구덩이에서 찰나흐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불모불과 같은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 한 가지를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엘비 카우만 선교사님의 묵상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난의 짐이 우리 목에 걸린 묘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짐은 사실 진주를 찾아 나선 잠수부를 물밑에 가라앉히는 추일 뿐입니다. 2023년 우리의 삶이 꽃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의 길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바라봤으면 좋겠고,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삶, 이 한 해 형통했노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도전이 있다면 우리 잠잠히 먼저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